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밖에 눈이 꽤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길에는 다 녹았더라고요. 올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마 밖으로 못 돌아다니도록 아마 눈이 오나 싶기도 하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지막 찬양할 때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 사랑이 이렇게 선명하게 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금방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잘 지키지만 실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수많은 의식, 성경대로 의식을 잘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니까 그 삶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고 술 취함, 방탕함으로 가고 또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됐죠. 특별히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나타난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관점을 갖게 돼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중심으로 가서 나타난 정말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자리로 돌아가 버린 영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자리로 가는 이 자기중심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29장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소경됨에 대해서 말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없다고 여기는 자리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더 소경되게 하시는, 이사야 29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죠.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눈을 보게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것. 회복의 가장 기본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영적 소경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영적으로 소경되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아수르의 교만에 대한 징계를 예언합니다. 결국 유다의 회복은 유다를 억압하는 아수르가 멸망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회복되는 것과 연관이 있죠.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영적 소경으로 제 갈 길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0장은 정말 많이 살펴본 부분이죠.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에도 이 부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죽고 나자 팔레스틴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힘에 겹도록 조공을 바쳐야 했던 남한국 유다도 이때 기회를 틈타서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군사적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맺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언약을 맺은 것. 하지만 유다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선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그러한 장면에 대한 예언이 여기 쭉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은 키아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A와 A-를 대조해요. 이렇게 A와 A-, 그다음에 B와 B-를 대조하고 C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C는 중심 교훈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A에 해당되는 구절은 1절부터 7절까지죠.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본주의를 택한 이스라엘 첫 번째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17절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잃어버린 권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다 상실해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된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되니까 B-는 뭐냐? 15절과 16절인데 처해진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요, 평상시에 무시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와도 못 들어요. 그게 잠언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하 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재앙이 강풍처럼 임할 거다 너희에게.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말하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셔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게 생명의 길처럼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길이. 그게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모저모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이걸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세 차례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을 보이러 왔고요. 100km 이상 떨어진 데서, 그렇죠? 1년에 세 차례 제사를 드리러 모였으니까요. 짐승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키는 절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안 받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완전한 제물을 성경대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제물대로 성경대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진짜 겸손함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이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좀 제 주장이 강해지고요,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는 애통함을 가지고 진짜 혹시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고, 자기 기억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가르치려는 자리에 주로 서고 들으려는 자세는 별로 없는, 이런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치명적인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자라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점점 더 새롭게 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제게 보이거든 저에게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진짜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식.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만 키아즘, 이런 키아즘 A, A-B, B-C가 아니고 그 바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8절부터 19절은 A고요, 26절은 B예요. 아니 A-예요. 그래서 거기도 A, B, C, B-A, 이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그것만 봐도 어떻게 회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 사실 22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18절 19절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 기다림이라면 26절은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하시는 일, 20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의 회복이 나와요. 이게 B이고요, B-23절부터 25절까지는 환경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되면서 환경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우상,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이 일어나요. 자, 1절부터 17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펴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기 패역한 자식들 그랬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그 말인데요, 원어를 보면 소레림이라는 히브리어로서 다루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뜻의 원형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징하게 안 듣네, 뭐 이런 얘기예요. 말을 징하게 안 듣는 짐승들, 아주 그냥 말 정말 안 듣는 짐승들, 그런 표현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과 어떤 종류의 동맹적인 결속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신명기 17장 16절 이런 데 보면, 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하는 거,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소속한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 아수를 의지하더니 이제 애굽을 의지했다. 이 말 징하게 안 듣는 놈들, 막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 개교를 베푸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꾀를 쓴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그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되 전략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리아 계신 재능의 신, 그렇죠? 모리아 계신 이게 전략을 가지신 분. 그런 성령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돼요.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을 맺으나,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죄의 죄를 더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아수를 의지하던 이제 애굽을 의지해,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수를 의지한 죄, 애굽을 의지한 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따라 맹약을 맺은 죄. 성경에 기록된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한 죄, 이 죄의 죄를 더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엄청 죄 짓는,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여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2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 없는 삶이죠. 자기중심성, 자기를 과신하는 인본주의적인,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애굽의 보호막으로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주님의 입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택할 길을 가르치리라. 인정하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 상의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가지고 가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주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지,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길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예. 근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대. 너희가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인 수단, 궁극적인 의지 대상으로 삼게 될 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깊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삼는 거예요. 공급자 삼고, 피난처 삼고, 힘 삼고, 의 삼고, 생명 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하신다 그럴 때 뭐예요?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 좋은 일이죠? 예, 원하죠? 네, 원해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다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걸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나가는 일도 안 해. 그냥 내가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그리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돼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신뢰함으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영역에서 강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찾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 도움이 없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은데 안 도와줘.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로 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인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신앙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요? 자주 가요? 그 자리로. 지훈 하나님 내내 찾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길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네. 인간적인 수단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수단이 도움이 안 돼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자고요. 우직하도록 하나님만 경외하고 가자고요. 우직하게. 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납사계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9절, 20절, 21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열왕기하 18장 19절, 20절, 21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납사계가, 예루살렘 포위했던 납사계가 이런 조롱을 해요.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뭐 믿냐? 너 뭐 믿고 있냐? 20절.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반아수르 정색을 쓴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애굽을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상한 갈대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전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우, 네겝 황무지,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요. 사신들이 네겝 황무지를 지나가 광야를 통과할 때 제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 단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죽을 고생하며 갔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라합, 바다 괴물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일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찾아가 봤자야,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움 안 되는 인간적인 방법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빠 노릇, 신랑 노릇, 남편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지존자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죠?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 사람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두고 여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피난처 보호막이 거친 것 같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사람을 나의 도움,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누가 나를 만족하고 누가 나를 세우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돌보는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론 다 내리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죠. 두 번째, 영적 권위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기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했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으로 10,000명을 쫓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요?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을 쫓아요?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이 10,000명을 쫓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아.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적군 1명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1000명이 도망가고 적군 5명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 왜? 겁쟁이, 겁에 쩔었어.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왜? 트라우마가 있다. 트라우마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 어우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못 놀란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움의 트라우마로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전혀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거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 했죠. 주일날도 살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왜 사람들이 안 빚어지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희한하다. 위기는 기회인데 왜 안 빚어질까? 근데 최근에서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여기서 갖는 함정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믿음은 적극적으로 동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걸 기다려. 근데 안 도와주면 상처받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시험 들어. 그래갖고 상처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이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보니까 뭐죠? 하나님만 힘삼기를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런,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서 믿음으로 성숙된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망가져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도망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와 영유의 깃대처럼 아주 소수만 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결국 망가져 계속. 자, 세 번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8절부터 11절 그냥 쭉 읽을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뭐죠? 이들의 그 잘못된 걸.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여기 패역한 백성 또 나오죠. 상습적으로 보여준 불순장과 완악함, 거짓말하는 자식들, 진리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여러분, 거짓말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패역함,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오픈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왜 듣기 싫어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말씀을 거부해요. 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목표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오면 쾌락이 전면에 등장하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싫고 안 하고 싶고. 우리 정국태 장로님이 지난번에 전주도 다녀오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 때리는 것처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더라.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요즘 붓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와요. 그럼 나들으라고 하는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그래요. 그때 우리가 삶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이제 그런 말씀이 소중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 왜 주님 말씀 안 하실까? 왜 주님이 말씀 안 하실까? 이게 이제 근심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거 말씀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 또 그게 뭐지?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걸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걸 보라. 포장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오히려 자기들의 뜻에 맞는 부드러운 말과 거짓된 메시지, 그냥 평강의 메시지, 잘 될 거라고 그냥 하는, 마음 찌르는 말 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이런 말을 진짜로 대놓고 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의 행위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요, 설교자가 타락하기 쉬워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설교해 보세요. 과거에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은혜를 엄청 받고 가서 수요일날 그냥 강하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사례비가 부족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돌이키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비춰주셔야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짜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거기 부흥이 임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설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저기 어디 우리 저 강원도 쪽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 거니까 어느 지방에 말씀 사경회 강사로 1월달에 몇 년 전에 가가지고요,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하면 우리 다 틀렸습니다. 목사님만 옳습니까? 막 이런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옳으냐 안 옳으냐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보자고. 성경의 근거에서 뭐가 옳은 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시대에 부흥을 가져온 건 결국 그리 같기 때문에 부흥이 온 거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분 안 들었어요. 안 왔어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 앞에 정직한 직면,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말과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세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숨겠어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자꾸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하고 대면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직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길을 보이세요. 길을 보이세요. 그리고 길을 보일 때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찾고,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너무 죄송해요, 그런 표현에서. 근데 열심히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론에 사로잡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정직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아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고요. 합당하지 않은 걸 비춰주시면 이게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걸 비춰주심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민감해집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이 안 되면, 여기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와도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안 들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15절 16절 네 번째로 문제 앞에서 주신 처방을 무시합니다. 15절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애굽으로 보낸 거, 그거 언약 맺은 거, 그거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조용히 있으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조용히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여기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맨날 좌불 안석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기 안식이 있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도우는 힘이 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뭐가 된다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신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늘은 돕는 자를 도와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수단을 찾아나가는. 근데 인간적인 이런저런 수단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단을 찾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렇죠. 하나님 없이 묻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지.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기 방법이죠. 이거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하였으므로,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그렇죠? 예,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와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해답이 없어. 누구만 해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빨리 보여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해답이에요. 몸이 아프시다고 의학적인 거 의지해야 한계가 있어요. 의학 분명히 귀하고 소중해요. 의학적인 영역을 최선을 다해 받으세요. 그러나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네. 우리 참 기쁜 소식은 우리 임 목사님 암 수치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만 오라 그러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오면 된다고. 6개월 한 번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예, 암 3기, 대장암 3기, 4기 뭐 아마 이렇게 되셨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참 함께한 거죠. 이 목사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죠.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네, 정직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셔도 못 들어. 왜? 영적 소경이라 이 말씀대로 가면 진짜 답이 나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연히 처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믿음으로 반응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 그러면 좌불안석이에요. 믿는다고 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빨리 어디 도망가야지, 피난 가야지 이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결국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 여기 압박은 뭐예요?
허망, 압박과 허망은 뭐냐? 애굽을 표현하는 두 가지 언어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압박했잖아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썩어 빠진 갈대와 같은 허망한, 근데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뭘 의지하냐 너 도대체, 그거죠.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담이 무너진다, 순식간에. 이 말은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거고요. 14절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뭐죠?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만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시급성과 처절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심판의 시급성과 처절함.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처절하게 박살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상실한. 여러분, 이게 영적 소경의 결과예요. 영적 소경.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짓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헛짓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돌보실 텐데 우리 똑같은 짓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변호사라고 말해요. 근데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상대편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냥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그냥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막 미워하고 막 내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막.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용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만 신뢰해, 그러면 안 들어. 용서해야 돼. 뭘 용서해? 용서가 되나요?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요. 여러분, 우리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나의 변호사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용서 하나에 쓴 뿌리를 그냥 뿌득뿌득 이를 갈고 그냥 두고 보자 막 이러고요. 한마디 들으면 그냥 잠을 못 자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길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합니다.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뒷말하고 후욕하고 욕하고 막 법원도 가고 막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세요. 주님이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짓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해 주시는,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결책을 나가려고.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아니면 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좋게 보여갖고 뭐 좀 얻어내려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러다가 그냥 수치당하고 모멸감 경험하고 에이 치사해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다 쓸데없는 짓.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사야 30장에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 세 가지 이렇게 좀 지금 적용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네, 그래 놓고는 또 가.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뭐 된다요? 뭐 이래 쌓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몇 사람 안 앉아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그래서 뭐예요? 심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억압이 가득한 이 삶을 사실래요? 이 삶을 제가 주일날 나눴죠. 교회 지체들 중에 상당히 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박살이 아니고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풍요와 회복의 역사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전 정말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에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왜 이사야서를 이 시대에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의식을 잘 지키고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행해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내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거기 가야 능력이 있어요. 거기 가야 생명이 있어요. 거기 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진짜 그걸 보고 싶다니까요. 모든 가정에,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싶다니까요. 인본주의적인 이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내리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삼고 방패 삼고 변호사 삼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우리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 삶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가 엄청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진짜 믿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상당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도 해볼래,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공급 자원으로 능력으로 사는 이 우리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병들었으나 병든지 모르고 그 찬양을 우리 할까요? 추가곡 55장입니다. (152장) 55. 병든 줄 모르고 헐벗었으나 헐벗은 줄 모르고
줄 모르고 생명 없으나 없는 줄 모르는 나를 용서하소서. 우릴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땅을 용서하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주의 긍휼로 용서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땅을 용서하소서. 그의 미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자비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배신한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한 그들의 행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저들의 모습, 저들의 생각, 저들의 행태.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비슷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초점을 두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비춰진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상태와 저희들의 모습, 교만한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저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본질적인 방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믿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가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참된 소망과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은혜의 변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자기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상태와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살 길을 준비하고 또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쓴 저희들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로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저희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케 하신 역사와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으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며 하나님의 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기를 갖추지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 세월을 아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주의 세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전 존재로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며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려는 중심의 자세가 없는 걸 회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 사모함, 열망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달라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의 상급,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길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문제를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사실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불신앙을 쫓아내고요, 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테스트되는 길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특별히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속에 그런 유혹이 와 있으면 진짜의 통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내가 의지하고 서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비춰지는 대로 좀 이렇게 주님께서 비춰주시기를 구하고요,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썩은 갈대를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그 말씀마저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은지, 그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각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하심,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섭니다. 아버지, 저희 자신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로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고 갈망하며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본주의가 내려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 삼고 능력 삼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않은 모든 이론이 지금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중심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길로, 오직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재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온전히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리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남겨드리십시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맡으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어요. 아버지 날 안아주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서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본능을 회개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충만히 마셔서 아멘. 충만히 기름 부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것 중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스스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 중단하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나의 성벽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더 충만히 마시옵소서. 다른 것에 바쁘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의 열정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처방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 성령님 충만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 주시고요. 각자가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깊이 대면하고 주님 자신을 갈망하고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계속 갈망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 모입니다.